품 안에 품어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거두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세상 속에 아버지여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까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여 살겠나이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권 권세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믿음 지키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 얻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의 생명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여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수없이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또 한 번 이렇게 새롭게 덧입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가슴이 되지 말고 새 가슴이 되라입니다. 이 제목에서 앞에서 제가 말한 새 가슴이 되지 말고 그 새는 버드, 짹짹짹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리고 뒤에 새 가슴이 되라 한 그 말씀에서 새는 새로운 그 새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 모습을, 저도 제 모습을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새 가슴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한테 쉽게 잘 놀라고 쉽게 겁먹고 그러는 사람한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야, 너 새 가슴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너무 자주 그런 새 가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양 빠지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채워진 그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가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능력으로 새로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1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랑 싸우려고 또 전쟁을 하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섰는데 블레셋 전 군대가 다 그냥 일격에 돌진하는 것도 아니고 골리앗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혼자 나와 섰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전체가 다 기가 죽어서 전체가 다 겁을 먹어서 전체가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그 한 사람을 꺾어 넘어뜨리려고 생각하는 자가 없는 게 이 17장 앞부분에 보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4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골리앗을 묘사해 놓고 있죠. 거기에서 보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대략 3m가 조금 넘는 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늘 갑옷은 물고기 비늘처럼 그런 모양으로 짜여져 있어서 화살을 쏴도 그게 잘 박히지가 않는 튼튼한 갑옷이라고 합니다. 그 큰 등치 큰 산만한 사람이 그 큰 노투구를 쓰고 그런 갑옷을 입고 배틀채 같이 큰 창을 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막 천둥이 치는 것 같은 큰 소리로 고함 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니까 이 한 사람만 보고서도 이스라엘 전 병사들이 겁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안 합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겁을 먹고 있으니까 더 만만하게 보고 더 우습게 여기고 골리앗이 말씀에서 보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니네 중에 자신 있는 사람은 올라와서 한마디로 나랑 붙자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니네 중에 자신 있는 한 사람은 올라와서 나랑 싸워서 결판을 보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물러갈게. 근데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야 돼 하고서는 골리앗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하는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열받아서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달려나갈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나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한 사람의 그 덩치를 보고서는 그 기세에 눌려서 모두가 바짝 얼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 골리앗 앞에 완전히 쫄아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앞서 말한 그 새가슴과 같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쩔쩔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겪어왔고 경험해왔고 그 하나님을 느껴왔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오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직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 골리앗 하나만 쳐다보고서는 그 앞에서 새가슴이 돼서 바짝 쫄아가지고 얼어가지고 아무도 길을 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사는 곳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 그 사라가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애굽 왕인 바로에게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애굽의 왕은 정말 크고 막강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애굽의 왕 앞에 누가 감히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나설 수도 없는 그런 막강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뺏겼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자기 부인을 궁궐로 데리고 갔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데려가는 걸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그를 어떻게 때리신 것도 아니고 치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시니까 그 바로가 애굽의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돌려주고 그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금은 보화들도 이렇게 주면서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자기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애굽 왕이 모든 배려를 아브라함한테 베풉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나가서 그 왕에게 뭘 한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서 왕에게 내 부인 돌려주십시오 하고 말조차도 못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왕도 무릎 꿇리시고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 사건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간 거고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믿음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살아가기 위해 미스바라는 어느 한 지역에 모였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또 어디에 모였다더라 하는 소식 듣고는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진해서 퇴각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골리앗 한 사람을 보고 그 덩치 큰 사람 하나의 그 기세에 눌려서 벌벌벌 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보면은 그 25절 말씀, 17장 2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사울 왕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재물을 주고 내 딸 공주를 그에게 부인으로 주고 그의 집을 대대로 이렇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그런 공약을 내 겁니다. 다들 겁먹어가지고 골리앗을 보고 다 겁을 먹어서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상금도 주고 공주를 아내로 주고 그 집은 앞으로 세금도 안 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상금과 어마어마한 포상을 내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무언가 일을 할 때에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무언가 공약을 걸어서 그거를 빌미로 그거를 미끼로 사람들이 그래도 누군가 나서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도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영적으로 지금 둔하지만 이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겁에 질려서 새가슴이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은 겁에 질린 것보다 우리가 여러모로 되게 답답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닭대가리냐? 야, 너 새대가리냐? 너무 답답하면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으로 너 새대가리냐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너무나도 지금 답답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지금 그런 모습의 새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시거나 안 지켜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찾아가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나을 만한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내가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병만 고칠 수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세상 여기저기를 쫓아다닙니다. 유명하다는 병원도 가고 유명하다는 의사도 찾아보고 유명하다는 온갖 약도 다 찾아서 먹어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방식을 쫓아다니죠. 근데 그래도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고 내가 믿는다라는 그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무언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더 하면은 이 문제가 풀릴까? 내가 뭘 더 찾아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자꾸 세상 방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내 문제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도 보면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가 돈이 없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나병이라는 그 질병이었죠. 그것은 나아만이 아무리 재력가라도 고칠 수가 없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걸 고칠 방법을 자기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나아만이 찾은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그 하나님을 듣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처럼 우리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 관한 말씀을 볼 때에도 그 여인도 보면은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돈도 재산도 다 치료비로 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증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죠. 그랬을 때에 이 여자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달려가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내가 그 주님의 옷깃만 붙들어도 내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때 그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통해서도 고침받지 못했던 그 혈루증의 질병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골리앗만 쳐다보고 벌벌벌 떨고만 있죠. 근데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간 것은 아니고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이 그 전쟁 속에서 안전하게 잘 살아 있는지 그 안전한지를 살피려고 아버지 명령을 받고서는 형들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자기 형들이 3명이 나가 있는데 그 형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아버지가 시켜서 그래서 다윗은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 전쟁터에 찾아가서 자기 형들을 찾아가지고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과 안부를 막 묻고 얘기를 나눕니다. 잘 지냈는지 위험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3절에서 보면 그때 골리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니네 중에 용감한 자, 용기 있는 자는 일로 올라와서 나하고 붙자라고 그 골리앗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면서 그들의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모욕을 주죠.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가 하는 말이 결국은 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얕보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이 감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저렇게 얕보는 저런 망령된 소리를 하나.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혼쭐을 내주려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골리앗보다 너무나도 열세에 있죠. 골리앗보다 너무나도 열세한 모습 속에 다윗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골리앗은 키가 3m나 넘는다고 하는데 다윗은 이미 키에서도 골리앗한테 밀립니다. 그리고 또 그 골리앗은 노투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활을 쏴도 쉽게 뚫리지 않는 비늘 갑옷을 입고 그걸 온몸에 이렇게 휘감고 있다고 하는데 다윗은 맨몸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배틀채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창을 들고서는 서 있는데 다윗은 맨손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봤을 때에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상대조차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용감하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고 나갑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다윗도 그 골리앗을 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건 골리앗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지만 다윗은 그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지만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골리앗은 5개, 10개 막 엄청난 많은 것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유일하게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막강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뭘 갖고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인 겁니다. 다윗은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막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지금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봤을 때에 그가 아무리 세상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상 가장 튼튼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막강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저거 다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용감하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오직 유일하신 막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힘이고 그게 다윗의 능력입니다. 아멘.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졌어도 막강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막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막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세상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그 골리앗 앞에 내가 섰을지라도 우리는 전혀 쫄릴 게 없고 새가슴이 될 이유가 없고 우리는 그 막강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그 막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그 막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 막강하신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준비가 됐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윗이 저러고 저 모습으로 나갔다가는 그냥 한 방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방식으로 다윗을 막 무장시켜 주려고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불러다 놓고서는 그가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 하니까는 자기 군복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입혀주라고 말하고, 또 자기의 그 노투구를 가져다가 다윗한테 씌워주라고 말하고, 또 자기 갑옷을 갖다가 다윗에게 입혀주고, 그 칼을 다윗한테 채워줘서 다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게끔 그렇게 싹 갖추어 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에 나갈 때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들, 그거를 다 갖추고 나가야지 안전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에게 그런 것들을 갖추게 하는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그것을 싹 다 벗어버립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그런 것들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막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9절 40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쟁에 나갈 때 갖추어야 할 갑옷과 투구와 칼과 그런 것들을 갖추고서는 이렇게 서서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고 평소에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를 싹 다 벗어버리고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하고서는 그냥 자기 본연의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도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의 그런 옷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권세의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면 튼튼할 거야,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안전할 거야, 이런 방식을 취하면 유용할 거야 하지만 그 세상 방식은 더 나은 또 다른 세상 방식에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권세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세상의 그 어떤 단단한 것도 나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것도 나를 부수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식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권 권세의 능력의 옷을 입고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세상 방식의 옷, 세상 방식의 그런 것들 하나 없어도 자신을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옷 입어서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권세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그 어떤 것과 맞닥뜨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간다는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챙겨주는 것 마냥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면에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이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사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을 잘 살려면은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이 세상을 그 일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려면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잘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야 하고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해결해야 일이 풀리고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면서 자꾸만 믿는 우리를
세상 방식대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강요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 걱정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골리앗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진짜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되나? 진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잘 살 수 없나? 하고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세상 사람의 말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고 그 세상의 방식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세상도 우리가 꺾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혀준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간 것은 바로 그런 믿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만 믿고 사는 걸로는 잘 살 수 없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으로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아멘.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아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권세의 옷,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옷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절실하게, 그리고 그 오직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아멘. 그 영권 권세의 옷을 다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 권세의 옷을 입고 그 골리앗 앞에 섰죠.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 자신은 하나도 무섭지 않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도 떨리지 않았을 텐데,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 다윗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저 사람이 갑옷도 없이 저렇게 나가서 화살을 맞으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저 사람이 방패도 없이 그냥 저렇게 나가서 창에 찔려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아마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 그런 염려를 가지고 다윗을 바라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 골리앗을 단숨에 이겨버리죠. 그래서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섰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블레셋 군대를 치실 것이기에 오늘 이 온 땅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게 될 거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인간의 방식인 칼과 창과 방패 이딴 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라고 다윗이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그 무엇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막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그 믿음으로 다윗이 나갔더니 다윗은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막아낼 방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온 몸을 무장하고 있는 그 골리앗의 이마를 딱 때렸더니 골리앗이 픽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3m가 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모두가 벌벌 떨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꺾어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그 막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이기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들었죠. 우리에게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막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강한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한 분을 내가 모시고 살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의 삶을 통해서 늘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섰나를 늘 기억하셔서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이 올 때, 근심, 걱정이 올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 때에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가슴이 돼서 겁을 먹고 두려워서 쫄아서 어떡하지 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막강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막강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 안에 입혀주시는 영권 권세의 그 옷을 입고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세상에 휘둘리는 새가슴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